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들거니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하느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본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시편 23편을 아예 정말 처방으로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꼭 외우고 하루를 출발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외우고 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시편 23편을 모처럼 해서 암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암송하거나 슬쩍슬쩍 보거나 하면서 같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자동적으로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는데 멈췄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마음의 제일 중요한 뿌리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이제 우스개로 내가 재벌 아들이면 좋겠어, 뭐 재벌 가문이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고 진짜로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게 너무 복된 일이고 정말 감격을 받았었는데도 어느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제 친구가 섬기는 교회도 이름이 그래서 양문교회예요. 양문교회. 양의 문이 되시니까.
자, 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해석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우리에다가 다 넣습니다. 이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제일 튼튼한 것은 굴에다가 이 굴을 이렇게 울타리를 살짝 해가지고 굴로 된 데가 있고, 임시로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출장 다니잖아요. 유목하면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야, 여기는 이제 니네 자리야,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놓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아예 이제 집처럼 지붕까지 씌우고 해가지고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입구로 양이 딱 들어가면은 그 나중에 이제 목자가 그 입구의 문에서 자기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잤을까? 제가 굉장히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좀 은혜롭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딱 그 입구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예 딱 맞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문을 이렇게 딱 막아놓고 거기 그 문을 열려면은 자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하고 거기서 아마 제일 편한 자세로 자기도 자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입니다.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되시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있는 것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복이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천국 한번 딱 들어가고 배려드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먹으러 다니는 양들처럼 왔다 갔다 꼴을 먹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그러면은 또 우리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원래 6절까지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6절 말씀이에요. 좀 빡빡하지만 한번 그래도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게 사는데요. 아니요, 그게 또 복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문이 되신다. 두 번째 특징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권능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냥 구원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귀한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귀한 줄 알아서 나도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볼 때 있고 억울한 일을 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어떨 때는 세우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정의를 우리가 당연히 세우고 옳은 길을 가야 맞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너 가. 내가 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너 가. 이런 분은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고 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시계 하나가 없어졌어요. 비싼 것도 아닌데 새로 산 미밴드. 그거 찾느라고 아래 위층을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입니다. 몇만 원짜리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항상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선한 목자 하면서 마지막에 두 번째 특징 목숨을 버리노라가 있는데, 그 전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요, 교통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일방 통행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주고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아가요. 양도 그것을 따라가야지 선한 목자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데 나는 안 봐.
눈 맞추기가 불편해. 네. 나는 못 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얘기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곤란합니다. 선한 목자는 교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교통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문이 되신다, 두 번째는 목숨을 버린다, 세 번째는 교통이 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목자, 목자도 아닌 게 나와요. 8절과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나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앞부분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요. 리드를 한다고 하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가짜 목자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목표가 아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죽고 멸망됩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가짜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내가 맛은 한번 보고 그러지도 마세요. 맛본 만큼 손해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 훨씬 많죠. 가짜 목자 두 번째 사꾼입니다. 12절과 13절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가짜 목자, 예수님의 위치를 교묘히 바꿔버리는 가짜입니다. 교회를 이득 보려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섬기다가 점점 이득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들이 교회 섬기면서 이득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득이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 껍데기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좀 오래 다녔고 교회 생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자꾸 남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진짜 손해가 되면 발 뺍니다.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은데 손해가 되면 발 빼버려요.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참 목자를 놓치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목사님이라든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목자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단계만 목자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목자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보조 목자예요.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 때 오히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순종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